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소를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부르며 나의 성산을 믿고 가스의 삶을 베풀며 문에게 서두를 가리키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되 너희는 주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오되 너희는 가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오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기름은 내가 택한 자의 소유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8절부터 16절까지 보았습니다. 8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8절의 중간 이후에 보시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내 종, 나의 종들 이런 말이 나오죠. 9절 뒷부분에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13절에도 가시면 13절에 나의 종들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나의 종들은 먹을 거다. 나의 종들은 마실 거다. 그 다음 나의 종들은 기뻐할 거다. 14절도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겁다. 15절 뒷부분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내가 불러줄 거야. 나의 종들 자꾸 나오네요.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종들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종들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나 봐요. 포도송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즙이 있죠. 포도 과즙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 주스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거를 함부로 막 상하고 막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안 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느 문화마다.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니까 티끌 그거 함부로 상하게 하면 안 돼. 잘 모아야 돼. 이런 뜻이 되니까 이 포도송이도 별거 아니라고 막 버리고 그러면 안 돼. 안에 즙이 있는데 포도가 별로 열매가 안 좋더라도 그 즙이라도 짜면 주스라도 안 되니 귀히 여겨야 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하고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속담으로 포도송이 함부로 안 버리고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그것처럼 나 여호와도 어떤 포도를 좀 내가 귀하게 여겼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라고 니들이 속담으로 하고 거기 복이 있느니라라고 속담을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종들은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자기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아주 품질이 안 좋은 포도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포도즙이라도 아껴서 그 좀 남겨놓는 것처럼 나도 내 종들을 원래는 다 죽이고 버려야 되는데 포도즙 아끼듯이 포도송이 귀하게 여기듯이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야. 그 말이 되겠죠.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포도나무를 심으셨구나. 이거를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사야 65장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 저 앞부분으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장. 우리가 지금 2015년 7월쯤에, 물론 여러분들을 만난 건 2016년 8월에 우리 처음으로 모임했습니다만은 2015년 7월쯤에 소선지서 강해를 시작했거든요. 진짜 뭣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했는데 확증 편향적으로 예수님 말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올립니다만 솔직히 부끄러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사도는 그렇다는데 내 설교 막 너무 그래도 합니다. 내가 내 주제를 알기 때문에. 네가 뭘 그리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2015년 7월쯤부터 소선지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대선지서를 시작한 거예요. 소선지서 2015년 7월에서 호세아부터 시작했거든요. 호요라모, 욤미나합, 스팍스, 말라기까지 다 했고 대선지서로 온 거라고. 이게 이사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사야 한지는 얼마부터 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지루한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쭉 보면 저는 똑바로 못 전한 게 많고 여러 가지 뭐 똑바로 못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일관되게 같은 말씀 하시는구나.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지루하게 너무 길게 제 설교만 해도 너무 길게 15년에 시작한 거를. 근데 이사야도 지금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거의 다 봐가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아요? 65장 지금 보고 있다고. 이제 66장이면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제 끝났다 막 이런.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뭘 들었지?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변화된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좀 사람같이 바뀐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뭘 보면 아냐 하면 나를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그 설교 해놓고 여러분 다 듣고 뭐 복음과 함께 하니 복음을 아는 교회를 내가 찾아가니 해놓고 한 개도 안 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야, 진짜로 죄인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는구나. 큰일 났거든요. 죄인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거든요. 죄인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하거든요. 그리 지루하게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세요. 너는 십자가가 필요해. 이거 아니면 너 죽었어. 너의 과거, 지위, 고하 상관없이 니는 큰일 났어. 근데 오직 나 여호와가 너에게 계속 만나만 준다. 계속 십자가 얘기만 한다. 예수님만 준다.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65장까지 했고 이제 곧 끝나 66장 끝나요 이제. 그런 하나님은 계속해. 그러면 그 긴 걸 들었는데 뭐가 남아야 될까? 남아야 될 그것만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입니다. 그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다 했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5장을 다시 보면 이사야 5장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5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원 농부 맞죠? 농부시고 포도원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농사지었어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다 심었으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농사 전문가예요. 농사 너무 잘 지으셔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너무 좋은 품종을 심었단 말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망대 원두막 이런 거 왜 세웁니까? 여러분, 과수원에 그런 거 왜 세웁니까? 지키려고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들을, 오늘 주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들을 그만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외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누가 서리 해가는가 안 하는가, 원두막 세워 망대 세워가면서 지키고 농사 너무 잘 지었단 말이에요.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뭐가 맺혔습니까? 들포도를 맺혔어요. 하나님은 남자의 이미지로 설명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내, 여자입니다. 즉 여자를 마치 농사 짓듯이 귀히 여기시고 잘 보호하셨는데, 그래서 그 잘 농사 지으신 것이 씨를 준 거잖아요. 농사 짓는다 이 말은 씨를 땅에 심는다는 개념이니까 남녀가 결혼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세상에 극상품 씨를 줬으면은 극상품 아들, 딸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극상품 아들이 태어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말인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뭐가 태어났답니까? 지금 들포도가 태어났대요. 그 말은 남의 씨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말고 외간 남자 좋아한다는 얘기죠. 항상 남녀 관계로 설명하세요. 우리 보고 음란하다고 그러시고, 아 내가 다른 거 좋아하는구나. 진짜 다른 거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복음 좋아한다고 그러고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복음 안다는 그 자기 자부심으로 엉뚱한 짓 했단 말이에요. 와, 이거는 여러분 저도 해봤고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비켜가요. 여기에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느 목사를 좋아했지, 내가 뭐 때문에 율법주의 그걸 싫어했지, 뭐 이런 모든 것이 자기 자랑으로 나와요. 여기에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질문도 올려보고 질문 올린 것 때문에 엄청나게 혼나야 돼요. 질문을 올렸다 이 말은 지가 잘났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러면 뭐 의문점을 가지지 마라, 질문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봅니다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에게 흠을 잡고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니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아, 내가 들포도를 맺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요, 그거를 또. 왜냐하면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기 때문에. 술투를 팠잖아요, 지금 즙을 짜려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 않아. 너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라면 또 징계하고 가르쳐줘요. 네가 복음 한다는 거 또 네 자랑이지? 여기 또 징계하셔요. 근데 버린 자식은 안 그래요. 어이구 잘하네 그러고 계속 가만 놔두고 막, 여러분. 그 지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때려가지고 죽여서라도 천국 보내주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게 아빠가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도에는 즙이 있으므로 니들도 귀히 여기잖아, 나도 귀히 여기는 거야 라고 나의 종들인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은 참 포도가 아니고 늘 들포도만 맺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절까지도 쭉 이런 놈들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들포도면 남의 씨를 맺어가지고 그래놓고는 아닌 척, 외간 남자와 동침해놓고는 아닌 척하는 우리의 상태다. 아주 적나라하게. 19금이 너무 많다 그랬죠, 성경책에는. 19금이 너무 많아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원고를 보시면 이제 다 죽여 마땅한데도 살려주셔서 조금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그 아까 속담이잖아요.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더라. 그것도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 시작했는가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제일 앞에. 이사야 1장 할 때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부터 하고 시작했어요. 도대체 네가 뭘 그리 잘났다고, 차경민 네가 뭘 그리 잘났다고, 그 다음에 성도라 부름받는 여러분들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긍할 수 없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긍할 수가 없고요.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구나, 뿌리는 여호와이시고 예수님이시구나,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단과 이러이러한 시대에 이사야가 지금 말씀 받아서 말하는데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이런 말 왜 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 왜 합니까? 성도라는 사람이 안 들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막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들어야 되는 얘네들 안 들으니까 동네 사람들 내 억울한 말 좀 들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네 사람들아 이 말 좀 들어봐봐, 이 말이 하늘아 내 말 좀 들어줘, 땅아 내 말 좀 들어줘.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요.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우리들이잖아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세상에, 짐승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흉악한 이 백성들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쭉 가서 이제 8절까지 내려가 보시면 우리를 8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를 딸이라 그러네요. 딸, 그죠? 계속 여자 개념으로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16장에는 어떤 딸을 하나 주셔서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그 딸을 주셔서 키워서 그 딸을 신부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딸이라고, 버려져 있는 그 딸, 매우 음란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본인도 음란한 여자가 되는 그 딸이 우리잖아요. 그 딸 시온이래요. 우리 보고 8절에 니들이 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겨우 남았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포도원이 너무 미워가지고, 왜냐하면 분명히 극상품 심었는데 들포도 외간 남자가 막 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밉겠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거 너무 제일 미운 거예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포도도 다 불태워 죽여버려야 되고, 자기가 농부가 만들어 놓은 원두막도 그거 다 태워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같으면 막 그럴 거예요. 우리 집사님 자주 하시는 신나 뿌리는 그거보다 아마 더 뿌려야지. 그거 뭐 M16 난사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건데, 진짜로 사랑하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로. 자기 아내가 별로 안 사랑하면요, 나도 다른 여자 만나면 되고요. 근데 진짜로 사랑하면 다 죽여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의 또 다른 표현이 질투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질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질투 이런 뜻인데 그게 뜨거운 열심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시기 질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면 질투를 안 하셔요. 요 말 이해되시죠? 너무 좋아하니까 질투가 너무 클수록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뜨거운 불이거든요. 질투의 불이 막 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너무 좋아해서 내한테 아멘 해놓고 딴짓하는 게 너무 밉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함과 너무 사랑함이 동시에 있죠. 너무 미워함과 너무 사랑함이 동시에 있는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느냐? 자기 아들을 죽여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 영원전부터 요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토록 오랫동안 그 얘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최신 업데이트 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테네 사람들처럼 최신판 다른 얘기 없어 이러는데 하나님은 맨날 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어요? 따지고 있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질러스가 있는 거라고. 너무 사랑하니까 시기질투에 불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 죽이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잖아요. 십자가는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구원, 사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딸 시온이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8절 보고 있죠.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주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즉 이 평야에 포도 가수원이 쭉 있는데 망대 원두막은 쭉 올라와 있잖아요. 즉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한 상태가 너희들의 모습인데 그래도 원두막은 조금 뾰족 올라와 있는 것처럼 조금 내가 남겨놨어. 이걸 보고 사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 죽이기 때문에만 높이 똑같이 다 이게 다 무너졌으나 그러나 조금 남아있는 거 있잖아. 요게 우리 인간들도 하는 아까 그 속담이죠.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그래도 조금 아껴서 남겨두는 거 아니니? 라는 일을 나 여호와야말로 진짜로 그래. 다 망해도 원두막은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조금 남겨놨어. 이걸 보고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그 사람이 남으려고 뭐 애를 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남겠다고, 나는 성도가 되겠다고, 남은 자가 되겠다고 뭐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하고 별의별 선교단체가 다 있고 별의별 신학이 다 있고 설교가 다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남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만 지었단 말이에요. 죄만 지었다고요. 그 죄만 지었는데 남은 자가 됐다 이러니까 죄를 더 지어도 되네 이러고 또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너무 이성이 발달했고 무식해요, 여러분. 이성이 너무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무식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어제 이제 집사람하고 밥 먹다가 산에 저 위에 산에 항상 보는 어떤 건물이 있는데 연필꽂이에 자가 있길래 자 딱 들어가지고 자를 딱 댔더니 요렇게 자로 재니까 12mm더라고요. 12mm. 그럼 내가 자로 요렇게 딱 해가지고 그걸 재면은 그 12mm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가지고 그 지붕의 길이를 알면 거기서 지붕까지의 길이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아르키메데스니 그 사람 이름 뭐라 그랬어요, 여보? 이과 에레토스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이 옛날에 요걸 했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최신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면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여러분. 워낙 노예는 많고 지는 부자고 뭐 그런 철학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얼마나 지가 편하면은 밥 먹다가 자로 제가 길이 몇십 이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이성이 되게 발달하고 이게 배부르고 좋으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 철학이 발달했다 이 말이. 옛날 철학이라는 말과 의학이라는 말과 과학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군요. 그 당시에 이게 발달한다는 게 다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이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철학도 발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귀에 예수 십자가는 한 개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12mm고 여기가 60cm면 뭐겠네. 요거는 아는데 이게 이거 미적분도 아니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워낙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상황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내가 조금 남겨놓은 거야. 뭐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죄인인가 하면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뭐 같았겠습니까?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소돔 되고 고모라 될 뻔했네. 아이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도 아니네 라는 자긍심이 생기거든요.
요거에 대하여 자긍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니들이 지금 뭐 복음 안다고 예수 네가 믿어 준다고 하는, 자긍하지 말아라. 니들 소돔 같고 고모라 될 뻔했어 라는 그 말 때문에 아이고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그래도 나는 선민이구나, 소돔과 고모라는 아니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10절에 뭐라 그러셔요, 여러분? 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 보고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스라엘이 이제 살아남았어요. 나는 남은 자가 됐어. 이제는 좋아. 신약으로 말하면 나 이제 보고 말았어. 나는 좀 괜찮아 라고 하고 있는 그놈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래 네가 소돔의 간원이고 네가 고모라의 백성이야. 아, 내가 소돔 고모라 될 뻔했는데 안 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소돔과 고모라구나. 그러니까 다 죽여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옥 보내도 되는 상태인데 안 죽이고 남겨두었으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안 망하고, 그죠? 소돔 고모라는 유황 비가 내려 하늘에서 불이 마그마가 다 떨어져가지고 다 타 죽었단 말이야, 소돔 고모라가. 그지? 근데 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살아남았네. 아, 이게 포도송이 즙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귀히 여기셨구나. 그 귀히 여긴 것을 보고 나의 종들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성도라 그러고, 교회라 그러고, 여러분들이라고 하고요.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아, 이걸 은혜라고 하는구나, 그 말입니다. 답을 적어 봅시다, 여러분. 살아남은 그들은 착해서가 아니었죠, 그죠? 소돔 고모라고 똑같죠. 어디 보고 있는지 지금 찾으셨습니까? 예, 살아남은 그들은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뭐와 똑같습니까? 소돔 고모라하고 똑같네요. 우리 초등부, 중등부, 그지? 애들은 벌써 끄덕끄덕하면서 적었단 말이야. 초등부는 안 적었나? 볼펜 들고, 그지? 살아남은 그들은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뭐와 똑같아요? 네, 소돔 고모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살려주셨다. 이런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해요. 이게 가장 어려운 신비입니다. 전부 한국말이고 뭐 가로놓기 너무 쉽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요, 이게 가장 어려운 신비라서 아테네 사람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쟀는데, 지구 둘레를 재고 우주를 아는 사람들인데,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게 우리들인데,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남겨주셔서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 십자가 은혜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성도구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 그렇게 살려주셔서 살아남게 해주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9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사야 65장이죠. 이사야 65장 9절로 가시면, 내가 야곱에게서 뭐를 냅니까? 씨를 냅니다. 포도송이 다 뭉개버려야 되고 불태 없애버려, 싹 갈아엎고 다른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농작물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도 포도송이를 조금 남기는 것은 포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즙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다음에 농사 지으려면 뭐 필요해요? 씨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씨할 나락은 귀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종자. 그래서 포도 종자도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귀히 여겨요. 그 말은 씨를 생산해내는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여자이기 때문에. 씨는 남자를 의미하잖아요. 씨는 생명을 의미한다고요.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귀히 여겨요. 그래서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그랬고요. 생명을 귀히 여겨요. 생명 자체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귀히 여겨서 생명을 남기셔요. 생존을 남기지 않아요. 생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요. 이 더운 여름에도 땀 흘리면 월급 줘요, 이 세상에서.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뭘 해도 못 얻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은 뭘 해도 못 얻어지면서 그 생명을 생존 열심히 해서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철학이고 종교고 개신교고, 여러분, 과학이고 의학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씨 아닙니까? 씨. 그래서 씨를 귀히 여겨서 다 멸하지는 않고 그 죽어가는 그 포도송이에게 씨가 있도록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9절에 야곱이 이 포도밭 아닙니까? 야곱이 포도원이고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아들이 몇 명 태어나요?
12아들이 태어나요. 신약시대 때 사도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포도원이구나. 12이라는 숫자로서 포도원이구나. 그 포도원 다 죽여 마땅한데 씨를 남기셔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가 되죠? 나중에 거기 나와요. 유다가 되죠. 그러니까 유다를 장자 삼아서 유다에게 씨를 주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유다에게서 씨가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씨가 쭉 흘러가는 것을 보고 족보로 안 합니까? 족보. 여러분, 씨에서 씨로 쭉 흘러가는 걸 보고 족보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족보가 끊어지죠? 씨가 끊어지면 족보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씨를 귀히 여기는 나의 장자다, 장손이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족보 이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족보를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는 짓은 족보 끊어지는 일밖에 없는데 죽을 짓밖에 안 하니까. 게다가 생물학적, 의학적으로도 불이민 사건이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성경책에는요. 뭘 설명하는 겁니까? 우리 인류의 족보 자체가 불이민 족보다. 즉 족보를 이어갈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가 생산해낸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거, 내가 낳은 거를 가지고 떵떵거리고 내가 낳았어, 내가 뭘 했어. 여러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지자랑이란 말이에요. 다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게 지자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인수분해. 여러분, 하나님이 인수분해를 해버려서 사람이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죽여주시는 게 이게 자기 신부 삼는 거란 말이에요. 신부를 삼았다 이 말은 나 불임 여성인데요 이 말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드디어 네가 불임이라는 걸 알았구나. 그 예수 낳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예수 낳은 거라고요. 나는 씨가 없는데요 이 말이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하는 고백이잖아요. 교회예요. 그걸 보고 교회는 죽은 자들의 쓰레기 하치장이란 말이에요. 아겔다마, 막벨라굴, 아겔다마. 여러분, 자살한 가룟 유다의 피가 뿌려진 피밭,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의 무자격스러운 모습만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여러분, 보고 말았다고 뭘 갖췄다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러하고 우리들이 그러하고 우리 교회로 올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교회를 내가 갈까 말까 지금 다니는 교회는 너무 싫은데 갈까 말까 웃기고 있네. 쫄딱 망해하고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네. 좀 받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과정이든지 여러분, 어떤 과정이든지 제 발로 찾아왔든지 뭐 했든지 간에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이 된 거 아니에요. 언제 내가 개척하려고 그래? 우리가 언제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개척 멤버들도 있습니다만 언제 하려고 그랬어? 우리가 그냥 카페에서 뭐 이제 갈 데가 없었고 여러분, 우리가 못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율법주의자가 그런 일을 한 거는 내 같은 사람 복음 들으라고 그런 거구나. 로마서 10장과 11장입니다.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나로 덧붙이게 하려고 그런 거구나. 세상에 이 정도였으니, 네 같은 포도도 덧붙임이 됐으니 원가지야 얼마나 더 잘 덧붙임을 받겠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박수치고 아멘 해야죠. 언제까지 여러분 복음 안다고 우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진짜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C 얘기하고 있죠. 족보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9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족보 C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상속자라 안 합니까? 그죠? 상속자라는 것은 장자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C가 이어졌다는 말이네. 몇 대 장손이야 막 이거는. 그죠? C가 이어졌어.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우리 집 장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받아지는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C라 그러고요. 우리는 아무도 C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에다가 불임이기 때문에 그걸 교회라 그러거든요. 성도라는 것은 여자에다가 불임이에요. 예수님만 C인 거예요. 자, 예수님 있게 하겠다는 거네요. 지금 이 구절은요. 택한 자가 있다, C가 있다, 장자, 상속자가 있다. 예수님이 장자고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나의 종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아들인데 자기를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인데 종이에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의 종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종들이 된 거예요. 복수잖아요. 얼마나 은혜인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사질러서 죽여야 되는 그 포도밭이라서 그 종들이 됐어요. 와, 이 씨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뜻이죠. 원고의 9절로 가보겠습니다. 1페이지 저 아래 9절 되어 있죠.
포도송이 일부를 조금 남겨두셨다는 말은 뭐를 보존하셨다는 뜻이겠어요? 포도농사 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씨나락 또는 씨할 그 포도의 씨 그거는 남겨야 되잖아요. 씨를 보존하셨다는 뜻입니다. 씨는 뭐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 맞죠? 씨를 심으면 생명이 돼요. 그죠? 그러므로 한 알의 밀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 밀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여러분 밀알이든 뭐든 모든 곡식 씨앗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그게 썩어져서 죽는 모습이든 땅에 떨어져서 그 흐물흐물해진다는 것이 그러면서 떡잎 나고 새싹 나고 되는 거죠. 그 생명의 상징인데 그 씨가 죽었구나라는 요 얘기를 예수님이 언제 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전부 잘 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이 땅에서 뭘 너무 잘해갖고 막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우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큰 성공을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영광이 돼요.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한 알의 밀인 자기가 죽는 일에 대하여 이게 영광이야 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씨를 땅에 심어가지고 열매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장자라는 말은 씨라는 말이고 씨알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 씨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죽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전부 사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생존을 잘해볼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고 영광이에요.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씨를 심으면 생명이 되는 거죠. 새싹 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씨는 누구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찾을 게 많네요. 이사야 6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9절부터 보시면 자, 씨만 남기신다는 그 말씀이죠. 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못 알아듣게 말해라 이랬어. 이사야 보고. 근데 이사야는 계속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 당시 백성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사야를 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더라. 복음은 진짜로 들을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듣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알아듣게 해주셨다. 십자가가 들려요. 나는 예수님이 믿어져요. 이 말은 너무나 큰 은혜란 말이에요.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면 못 알아듣게 하라 그러죠.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11절 내가 이르되 하나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망하게 할 거라는 거죠. 포도송이 농사 싹 다 갈아엎을 거란 얘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래서 아수르한테 다 망하고 바벨론한테 다 망해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요? 그루터기는 남네요. 그죠? 톱질해도 남잖아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한 씨. 그냥 씨가 아니고 거룩하다는 말을 붙였네요. 거룩하다라는 말 붙이면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을 붙이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보이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거룩한 씨는 예수님입니다. 진짜 생명이 되는 씨는 우리에게도 다 씨가 있지만 그건 생명이 아니 되는 씨란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되는 씨, 즉 거룩하다는 말 붙일 수 있는 씨는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씨만 남길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씨만 남긴다는 그 얘기와 아까 포도밭 가수원 다 갈아엎고 포도송이 씨앗 남기는 얘기는 같은 얘기이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남긴다. 안 죽이고 다 지옥 보내야 되는데 살아남게 한다라는 얘기는 씨를 주셔서 그 씨를 남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쪽으로 갔거나 여러분들이 교회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는데 예수가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씨가 들어갔어. 너에게는 씨가 있어. 씨할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세상에. 죄만 지었는데. 그래서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씨를 귀히 여기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살아남길 거야.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무슨 이런 노래가 복음인 이유는 이런 의미로서만 복음이에요.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진짜로 가만히 있었거든.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한 것도 그것도 가만히 있은 거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인데 세상에 씨가 나에게 들어오셔서 세상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씨를 주셔서 그 씨를 귀히 여기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군요 라는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금 조금 전에 거룩한 씨를 남긴다. 그루터기를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를 남긴다고 했는데 그 씨가 뭔지를 아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버리는데 갈라디아 3장 16절 이거 찾아봅시다. 많이 아시는 거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304페이지 305페이지 신약 305페이지 신약 성경책에 305페이지 갈라디아서가 있죠. 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너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잘 되게 해줄게. 너네 직장 이렇게 너 승진하게 해줄게. 열심히 하면 뭐 잘해줄게.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고 막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런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라고 할 때 자손의 숫자 1 붙어 있습니까? 네, 숫자 1은 그 각주, 난외주라고 하죠. 그 주에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헬 돼 있고, 씨 돼 있고, 그렇죠. 헬라어로 이 자손이라는 말이 씨라는 뜻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우연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우연히 그냥 막 다른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계시로, 신의 계시, 얼마나 놀라워요. 신의 계시로 일부러 거다가 씨라는 말을 딱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의 계시로서의 씨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자손 즉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 그러니까 씨들이라 그래야 되고 약속도 여러 개였으니까 약속들이라 그래야 되고 씨들이라 그래야 되고 자손들이라 해야 되는데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뭐라 했어요? 자손이라 했네요. 자손들이라 해야 되는데 즉 씨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씨들이라 하지 않고 씨라고 하셨으니 곧 뭐랍니까?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씨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씨는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단수에 관심을 안 가져요. 복수에 관심을 가져요. 돈도 복수로 많았으면 좋겠고 집도 복수로 많았으면 좋겠고 교회도 복수로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고 전부 복수로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식도 복수로 여럿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씨 자손 하나라고 했으니 예수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걸 보고 계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계시가 내려오면 죽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살아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귀히 여기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계시가 내려왔다. 이게 뭐예요? 10가지 계명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이 말이라고요.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발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림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똥말똥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계신데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씨 자손이라 했으니 그게 예수야 이 말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내 씨 생각했고 내 씨들 생각했고 내 자손들 무슨 내 번창하는 거 약속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말씀하시는군요. 아멘. 그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았다 이래요. 그걸 보고 농사가 잘 됐다 이런 거예요. 씨를 심었으니까 씨가 받아들여진 거란 말이에요. 농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결실을 맺어요. 겨자씨 너무 작은 것인데 나중에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잖아. 나는 먹고 자고 놀거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농사가 됐네요. 여호와께서 농부께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보니까 아까 그 그루터기라든지 그 씨라는 것이 예수님이시구나. 세상에. 그것이 정말 놀라운 계신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말은, 그것이 믿어진다는 말은 그 씨가 밭인 나에게, 땅인 나에게 심겨져서 하나님 농사 지으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겠군요. 나는 나를 낳지 못하고요, 나의 성공을 낳지 못해요. 겨우 낳는 게 예수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욕해요. 겨우 니 그거밖에 없냐고. 겨우 만나만 먹고 있냐고. 겨우 예수 그게 뭔데 영광을 예수께 돌린다고 하고 있느냐. 남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예수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피식피식 웃지. 여러분 노예에서도 예수님과 십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러면 피식피식 웃으면 우리는 안 하나 이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물론 하죠.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표현 많이 하고 여호와라는 표현 많이 하고 교회 부흥과 번창과 성도가 잘 되는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용어도 예수님이란 말 잘 안 쓰고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도 잘 안 쓰고요. 실제로 이게 복수로 여러 가지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다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우리들이고요. 똑같고요. 근데 알아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원고의 1페이지 제일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돔 고모라와 똑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라는 씨를 주셔서 살아남게 해주신 자들을 나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나의 종들.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의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접붙임이 되어서 가지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나의 종들이 됐고요. 원고 뒷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나의 종들 할 때 그 종이라는 말이 종, 하인, 머슴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종, 그죠? 노예, 머슴, 하인 이런 뜻인데 이 히브리 말로 이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의 말로는 오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종 화살표하고 괄호에 오벳이라고 쓰면 돼요. 오벳. 배 밑에 시옷 오벳. 그 오벳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나오미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는데 나오미 집에 남자가 다 죽었어요. 남자가 다 죽었다. 이 말은 씨가 없다 이런 뜻이죠. 여자만 3명 남았는데 그 중에 며느리 하나는 모압으로 돌아가 버리고 룻이라는 며느리,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며느리 둘만 남아서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터덜터덜 거지가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남자는 다 죽고 하나는 할머니고 하나는 과부, 즉 씨가 없는 여자만 둘이죠.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남자가 없는데. 씨가 없는 여자만 둘 남았다. 즉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근데 그 룻기라는 성경책이 4장밖에 안 되는데 제일 끝에 아들 태어나고 족보로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세상에 여자밖에 없는데, 여자인데 과부인데 거지인데, 여러분 과부인데 맨 끝에 아들 태어났다. 그 다음 그렇게 끝나도 되는데, 세상에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도 되는데 룻기 제일 끝에 족보로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 족보라는 말은 씨들이라는 얘기고 그 족보가 그대로 마태복음 1장 족보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고. 그럼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나오미도 있었고 보아스도 있었고 엘리멜렉도 있었고 룻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뭐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씨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 태어났다 이 말이고 그 아들은 예수다 이 말이고. 족보 얘기했다. 갑자기 룻기가 왜 족보로 끝납니까? 희한하게. 족보를 얘기했다? 예수 족보다 이래요.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족보, 마태복음 그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로 끝납니까? 예수로 끝나요. 예수님이 아들, 딸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결론을 맺었다 이 얘기잖아요. 완성했어 이 말이에요. 예수가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관심 밖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주인공이고 예수님만 결론해서 딱 끝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대가 끊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다 했어 이러셔요. 이 땅에서 대 끊어지면 저주받은 건데 하나님은 예수로 딱 끄는 것을 보고 완성 이런단 말이에요. 그 완성에 전부 자석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못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 고작 철가루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자석이 잡아당겼더니 붙은 거예요. 우리가 자석 족보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가지가 접붙임된 것이고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고.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룻기를 봐도 룻이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는데 이 오벳 그래서 아들을 낳는구나. 그러므로 그 오벳이 태어날 누구의 조상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죠. 못 낳을 여자가 오벳을 낳았다 이 말은 예수 못 믿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뜻이고
예수님을 못 낳을 나 같은 여자가 예수님이라는 씨가 내게 들어와서 예수가 태어났다. 예수님 믿는다라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예수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그 종이라는 말은 오벳이라는 말입니다. 오베드의 원형이 에베드 또는 아바드 이런 말을 쓰는데 아바드라는 말이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바드, 순종하다. 또는 땅을 갈다. 주인이 뭐 열심히 하라고 종한테 시키면 종이 땅을 열심히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 짓고. 땅을 갈다, 경작하다, 또는 순종하다. 이 말이 아바드라는 말인데 그 아바드에서 오벳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요. 나오미나 룻에게는 남자가 필요하고 또한 아들이 필요해. 아들이 있어야 노동력이 되고 아들이 있어야 돈을 벌어오죠. 고대 사회에는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아들인 오벳이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오벳이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나오미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경제력도 없고 힘이 없어. 근데 이 오벳이 커서 이제 할머니를 봉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순종 잘 해주는 자란 말이에요. 오벳은 열심히 땅을 갈아서 잘 봉양해주는 자,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섬기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아바드 하려고 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벳 하려고 왔다고요. 예수님이 섬기려 하고. 뭐로 섬깁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합니다. 목숨으로 여러분을 섬겨요.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보고 종들이라 그래요. 이 종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벳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순종이라는 뜻이고 영어 단어에 obedience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 obedience라는 그 영어가 순종이라는 뜻인데 오벳 그 말에서 나왔어요. 자, 원고를 읽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제일 위에 우리는 순종하지를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순종을 낳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즉 오벳을 낳을 수가 없다고요. 저가 그래요. 왜 못 낳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씨가 없으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순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순종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습니까? 보아스가 결혼해줬어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나에게 결혼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씨가 나에게 들어왔고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예수님 믿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결혼해 줬다. 그 말이 뒤에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결혼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결혼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잔데 장녀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결혼하면 안 된다고요. 너무나 지체 높은 집안의 도련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인집 아드님이셔요. 그분은 내 같은 몸종 여자하고 거들떠도 안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 순애보로 사랑해요. 여러분. 그 사랑 믿고 우리는 까불었어요. 외간 남자를 좋아한다 이 말은. 이래도 뭐 날 사랑할 건데 이래도 천국 갈 건데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순애보예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피라고 하는 절대 화폐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와 결혼해 주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다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을 갈고 경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조금 빠르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성경책 제일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성경책 제일 앞에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애시당초 에덴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뭐 할 사람이 없습니까? 가할 사람이 없어요. 즉 땅을 갈다 이 말은 순종하다, 이게 아바드거든요. 여기서 오벳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죠. 2장 15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 아담 하와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셔요? 에덴 동산에 두셔요.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지성소를 의미해요. 지성소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되고 예수님 계시는 곳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다 이 말이 땅을 갈다 경작하는 거잖아요. 아바드,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담 하와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뭐로 나타나죠? 선악과를 먹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즉 우리는 순종을 낳을 수가 없구나. 나는 순종을 안 낳았구나. 불순종만 낳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바드 하지 않았고 갈지 않았고 경작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선악과를 먹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덴을 갈지를 못하고 뭐만 갈아야 하는 신세입니까? 자, 원고 빨리 찾아보세요. 이제 에덴을 갈지 못하고 뭐만 갈아야 되는 신세예요? 땅만 갈아야 되는 신세예요. 우리가 땅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의 근원인 이 땅을 갈아먹고 살아요. 이게 우리의 노동이잖아요. 이 땅에서 직장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땅만 갈아먹고 사는 그런 신세예요. 창세기 3장 23절에서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23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셔요. 에덴 동산에 있어야 에덴 동산을 경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나갔다 이 말은 아예 경작을 못 한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을 갈아야 그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순종을 할 기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에덴을 갈아야 순종인데 에덴 밖에 나가서 뭘 갈아야 된단 말이야. 아예 순종을 못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예 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뭐를 갈아요? 땅만 갈아요. 땅을 갈아요. 그죠? 땅 갈아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잖아요.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근데 땅 가는데 땅을 갈 때도 거기 그 갈다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교회 번창하고 뭡니까? 직장 생활 잘해가지고 승진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이러면 순종 잘하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땅을 가는 거기 때문에. 땅 갈다 이 말이 순종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사상과 자본주의가 너무 맞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윤리와 이 개혁주의와 우리 기독교 사상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의 사상이 열심히 뒷받침했단 말이에요. 청교도적으로 살아야 된다 막 이러고. 그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라 이 말이거든요. 모든 서구 유럽, 미국, 영국, 호주라 그런 나라 6.25 때 우리를 도와줬잖아. 그들을 봐라. 전부 예수 믿는 나라라서 잘 됐잖아.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잘된 그것이 순종 잘했기 때문에 복받았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미개인들을 미개척지를 개척합시다. 미개인 다 죽이고 그들을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나갑시다라는 이런 모든 사상들이 순종 잘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땅만 열심히 간 건데 땅만 열심히 가고 총 들고 나가가지고 성경책 들고 믿어 안 믿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잉카 제국 정복할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타우알판가 무슨 황제한테 성경책 들고 그 수도사가 신부님이 말이 통해야 전도를 했거든. 말도 안 통하는데 성경책 줬더니 집어 던졌거든요. 원주민이.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한다. 다 죽여. 이래서 스페인 군대가 몰살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미가 스페인 말을 쓰잖아요. 남아메리카가 왜 스페인 말을 씁니까, 여러분? 그 남아메리카인데 스페인 말 쓰는 거 맞죠? 대부분의 남미가 정복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왜 정복했어요? 순종하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라고 그들이 정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도 똑같아요. 순종하라 그랬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한 그것이 땅만 간 거예요. 즉 불순종한 거라고요. 에덴을 갈아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므로 화로다 나여 어찌할 거가 돼야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방법이 있어요. 에덴으로 돌아가면 되겠네. 그래서 생명나무 길로 걸어가면 되겠죠. 복음으로 그 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 길로 들어가면 되겠네. 열심히 연구해봐.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연구를 해야죠, 여러분. 복음을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지가 열심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여버려요. 어디 가면 못 들어올 때를 들어오고 있어 이래버리신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로 향하여 가는 길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불우 도는 불칼과 하얀검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생명나무 길로, 즉 네가 쫓겨난 에덴으로 네가 돌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못 가. 왜? 땅만 갈기 때문에. 에덴을 못 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겠어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너에게로 가겠어. 그래서 물이 썩물이고 독국물이 있는 물인데 거기다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더라. 그 물이 뭘 한 게 아니고 밖에서 나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에덴에서 여러분에게로 온 거, 즉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 하늘의 미랄이 땅에서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 예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거,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런다. 이걸 은혜라 그러고 긍휼이라고 그런다. 그것만으로 구원이 있어. 어디 가면 네가 알아낸 것처럼 남들이 안 주니까, 기존 교회가 안 준다고 하니까 막 우리가 막 갈급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복음을 주셨구나. 하나님 그 말씀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에덴을 갈지 못하고 땅만 갈아요. 그거 보니까 23절에 3장 23절에 땅을 갈고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천국에 우리가 천국에 못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불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무도 못 갑니다. 원고 잘 찾아보세요. 에덴으로 생명나무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셔요. 시내산에서 접근하는 자는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함을 견디지 못한다. 너무 무서워서 누구 보고 대신 가달라 그랬어요? 모세 보고 대신 가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순종할 수가 없다. 즉 남자가 없다. 씨가 없기 때문에 순종을 낳을 수가 없다. 또 똑같은 말은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나무가 나에게로 와줘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나무라는 이미지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생명이라는 이미지 예수가 생명이고 씨예요. 씨할 그 씨 생명 예수님만 씨라고 벌써 이미 다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씨고 예수님이 나무구나. 생명나무. 그래서 천국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대요. 생명나무로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거 따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어봤더니 우리가 드디어 뭘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생명나무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구나. 요거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막아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생명공학 과학 가지고도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얼마나 우리가 징그러운지 여러분. 낙태하는 여러분 어떤 생명공학 가지고 뭐 하는 그 실험실 장면 몰래 찍어서 막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까발리려고. 너무 징그럽단 말이에요. 생명을 그렇게 다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옥 갈 건데. 오직 생명나무는 예수님 십자가다. 네가 접근하지 못하고 내 아들 예수가 위에서 아래로 너에게로 가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신 것을 뭐라 그러면 될까요? 모든 말 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바로 그 말.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고, 그걸 보고 사랑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고요, 그걸 보고 소망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그걸 은혜라 그러고요, 긍휼이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가 좋다고 하는 모든 단어는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모아져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 그래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종이라 그래요. 종, 나의 순종, 나의 종들. 오늘 주제가 나의 종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 그 나쁜 놈들이요 순종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앞에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하는 사람이었더라. 땅 가는 사람이었더라. 거기도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잘해요. 가인 계열이 다 뭐 하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사람이었더라. 철 연장으로 뭐 만드는 사람. 그 전부 순돌이 아빠 같고 맥가이버 같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화 창달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가인 계열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표도 받았어요. 뭔가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 표가 결국 666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았기 때문에 떵떵거려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 나는 뭐 잘못해도 별이 7배야. 근데 그 가문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라멕으로 가면 가인을 위해서는 보호해주는 보호망이 7배라면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 보호막 누구한테 받았어요? 가인 계열이?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게 버린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땅 잘 갈고 잘 살면서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라는 것이 순종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땅 잘 가는 걸로 보인다고요. 그게 충만, 정복, 번성, 다스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 모든 일 다 잘한다면서 뭐 교회, 주보에 뭘 했습니다. 내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너무 순종 잘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상을 줘요. 그런 사람한테. 버린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666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를 받았다 이 말이. 가인이 표 받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늘 그런 사람들이 칭찬 들어요. 근데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가인 계열에서 무슨 이름들 보면요. 이건 그냥 읽어드릴게요. 가인 계열에서 에녹 태어나고 무흐야엘 태어나고 무드사엘 태어나고 라멕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수금과 퉁소를 잡고 금속으로 뭐 만들고 문화창달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니들이 맨날 그 가인 계열 욕하는데 너그 계열은 낫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즉 성도에게도 누가 태어나냐면 마할랄렐 태어나고 에녹 태어나고 무드셀라 태어나고 라멕 태어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가인 계열에 있던 이름들하고 똑같은 이름들이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 같아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 같아요. 가인 계열이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믿는다는 계열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으로도 똑같은 것을 일부러 족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쁜 놈들이 순종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얼마나 문화 창달을 많이 합니까? 많이 하고 업적도 많이 세웁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복도 많이 받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복들이에요. 가인 계열이 얼마나 복 많이 받아요. 우리는 그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순종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자본주의적 기독교 사상이란 말이에요. 순종 잘하면 선진국 되는구나 이거 여러분. 진짜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선진국 되는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따라해요.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벨탑 쌓는 건 똑같아요. 복음 아는 사람이나 아니나 다 바벨탑 다 따라해요. 따라합니다. 악인과 선인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름도 똑같습니다. 저쪽에도 에녹 있고 이쪽에도 에녹 있고 저쪽에도 라멕 있고 이쪽에도 라멕 있고 그저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차이는 뭘까요? 요거 찾아봅니다. 유일한 차이 창세기 4장 25절. 자, 창세기 4장 유일한 차이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 하였으니 즉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 죽여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가인은 집 나가버렸잖아요. 이제 씨가 없죠.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씨를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뭐를 주셨어요? 다른 씨를 주셨다. 즉 셋이라는 말은 씨라는 뜻이고 다른 씨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계열과 다른 유일한 차이는 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인에게는 아무리 아들 많이 태어나도 씨 아니에요. 이 아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버린 자식이니까. 근데 셋 계열에는 즉 새로운 계열에는 선민 성도에게는 씨가 있다. 이게 유일한 차이입니다. 씨는 아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 누구라 그랬어요? 씨는 곧 그리스도라 이랬잖아요. 유일한 차이는 예수님 있고 없고 그게 유일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여자라서 씨가 없는데 성도에게는 똑같은 여자고 불임인데 씨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그게 유일한 차이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6장 8절 성도에게 있는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6장 8절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노아나 저쪽 가인 계열이나 다 똑같아 이 말이죠.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 희한하게 노아는 은혜가 있어. 이게 유일한 차이예요. 은혜가 있다라는 말과 너에게 씨를 주었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서 씨가 없고 은혜가 없는데 유일한 차이 다 똑같이 죄인인데 유일한 차이는 씨를 주었다 은혜를 주었다.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65장 막 바쁘죠 여러분? 네, 이사야 65장 빨리 가보십시오. 이사야 65장 오늘 본문. 그래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유일한 차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씨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종이라 여긴 받을 수도 없는데 내가 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 이 말은 저에게 씨를 주셨군요. 저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을 것이 그 씨와 은혜밖에 없죠. 씨와 은혜는 아예 같은 말이고요. 붙잡을 것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하면 이사야 65장 10절 보십시오. 사론은 양떼의 우리가 돼요. 사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거대한 평야지대인데 초장인데 평야지대 곡창지대라서 농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비참함이 더 커요. 원래부터 곡창지대가 아니면 차라리 비참함이 적을 텐데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비참함이 크다고요. 우리나라 군산이 어디 이런데 군산항 이런 거 왜 놈들이 왜 만들었습니까? 군산항을 너무나 좋은 호남 평야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다 수탈해 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사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수탈당한단 말이야. 아수르한테 수탈당하고 바벨론한테 수탈당하고 여자들이 다 겁탈당하고. 근데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샤론이 이 사론이란 말이에요. 그 초장이 진짜 초장 되게 해줄게. 양떼가 풀 뜯어먹는 곳이 되게 해줄게. 나의 종들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도에게만, 교회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론은 양떼의 우리, 초장이 되겠고, 아골골짜기 누가 죽임당한 자리입니까? 아간이 죽임당한 자리인데, 아간은 전부 우리가 아간인데, 나 아간 아니에요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죽임당한단 말이에요. 아간은 너무 나쁜 놈인데, 아간이 나쁜 놈 여리고에서 신할산 외투 숨긴 그 놈 아닙니까? 그 놈 죽임당한 자리가 아골골짜기인데, 근데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받아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죽임의 자리, 환란의 자리, 아골이라는 말은 고난, 환란 이런 뜻입니다. 환란의 자리인데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돼요. 초장 같은 개념이잖아요. 샤론의 들판 같아요. 소떼가 눕는 곳이 돼요. 나를 찾은 내 백성이 오늘 주제로는 누구겠어요? 나를 찾은 백성들이 누구겠어요? 나의 종들일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찾은 적이 있어요? 찾으면 죽여버려요, 여러분. 생명나무 길로 가면 죽여버린다고요. 찾은 적이 없어요. 무서워서라도. 그래서 65장 1절 보십시오.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돼요. 웬 은혜인가. 찾은 적이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유일한 차이예요. 씨와 은혜가 있다. 이게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시라고 하는 신에게 밥상 베풀어주고 문이라고 하는 신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으면서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던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이걸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음란한 짓 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분리해버려요. 양과 염소로. 양과 염소의 유일한 차이는 씨와 은혜를 주냐 안 주냐의 차이입니다. 씨와 은혜를 주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자가 양이에요. 원래 다 작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을 자를 예정해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다 똑같아. 다 죄인이야. 유일한 차이는 씨가 있다 은혜가 있다가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거 보고 나의 종들이라 그래요. 좌우로 쫙 갈려요.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요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14만 4천만 부를 줄 아는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 부르면 될까요? 어린 양의 노래 부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노래 부르면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 노래. 어떻게 해요? 나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데, 불이 붙은 유리바다를 건너지 못하는데 건넜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직 예수의 공로로. 예수님 십자가밖에 안 남는 거예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사람이 다 뭐 남기고 죽습니까? 다 이름 남기고 죽어요. 나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어요. 나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지었어요. 전부 명성과 이름과 바벨탑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지구상에. 여러분, 근데 성도가 그걸 보고 저주거리예요. 여러분, 저주거리. 저게 망한 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종들이 그걸 저주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를 안다는 거죠, 나의 종들이.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희들을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요.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간사하지 않다 이래요. 나다나엘은 간사한 놈이어야 돼요. 그의 이름은. 근데 간사하지 않다 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뭐로 바꾼 거예요? 차성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김성도, 박성도. 얼마나 놀라운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62장 중에서 봤는데 우리의 이름을 헵시바로 바꿨고 뷸라로 바꿨다 그랬어요. 여자잖아요. 여자에게 진짜 이름, 좋은 이름, 즉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헵시바, 뷸라 이런 말 전부 신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세상에 못되고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전부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는구나. 다 알아요. 연기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려줘. 자기 선민은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내가 아껴서 그래 니가 안 되는구나. 니는 니를 위해서 복을 구하지. 그러면 이렇게 해.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래요. 진리라는 말에 각주 숫자 1 붙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되어 있죠. 아멘이라고 되어 있고 찾아보라. 성경책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멘이라고 되어 있고 고후 1220 계시록 3장 10절 찾아보라 되어 있죠. 조금만 더 볼게요. 그 16절에 진리의 하나님 숫자 1 붙어 있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감히 땅에서 맹세하면 됩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따위는 감히 약속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감히 맹세를 못 지켜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좋답시고 내가 이걸 할게요 하나님 나 이걸 할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실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는 진짜로 그렇게 살았고 이제는 복음을 안답시고 다른 방법으로 또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복을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하여 니들은 그런 사람이야. 차경민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니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사람이고 니가 막 맹세하잖아. 막 지키지도 못할 계획들을 막 세우고 성경 읽기를 일주일에 7장은 합시다라고 막 주보에 내고 여러분 과연 제대로 할까요 여러분? 몰아서 할 걸 몰아서 여러분 아마 몰아서도 안 할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린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보세요 그 16절에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고 살으래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고 살아라. 이는 이제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라고 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전 환란은 잊어졌고 숨겨졌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에 볼 건데 17절이 뭐예요? 보라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그래요? 예수님 태어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마지막 성전 다 무너지고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기 때문에 이전 거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환란이었어도 생각 안 나. 그것이 여러분 새 것이 좋아. 새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전 환란은 다 지나갔다. 그걸 어떻게 사는가? 니들은 여전히 안 돼. 그래서 아직 안 오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왜? 지 복을 구하고 있고 지가 맹세하고 지가 복음한다고 또 그러고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되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각주 1 붙여놨지 잘 봐. 하나님 붙이신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진리라고 썼죠. 하나님은 뭐 보고 진리라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이라니까 우리가 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땅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예배 잘 드리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열심히 가니까 순종을 잘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서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저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진리는 예수님을 보고 진리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씨다 내가 진리다 이랬단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을 구해라. 예수 믿어라. 니는 안 되니까 니는 네 복을 구하고 네 맹세를 하니까 안 되니까 예수 믿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멘이라는 뜻이다라고 각주 붙여놨어요. 1. 아멘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보고 계시록 3장 14절 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고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원고 보시면 제일 밑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 이 예는 예스 말입니다. 예 그래요 이 말이라고요. 예수님한테 예 그래요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의 종들은. 근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자꾸 다른 게 떠오르거든 우리가.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예입니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러고 살아요. 나의 종들은 성도는 이러고 삽니다.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무엇이시요?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아멘이시다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높이면서 누구를 칭호하는 거네요.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아멘이셔요. 아멘이신 그분 보고 아멘 할렐루야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이 말이 진리된 아멘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에게 아멘하고 삽니다. 죄인과 성도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차이는 씨와 은혜뿐입니다. 씨, 은혜,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뿐입니다. 이 유일한 차이가 있는 사람이 나의 종들입니다. 죄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나도 똑같이 불순종했는데 그런 나를 너 순종이다. 네가 오벳이야, 아바드야, 너 순종이야. 즉 종이야, 나의 종들이야 라고 해주시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 순종은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아멘하는 것이군요. 예수님의 이름에 아멘하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